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해에 쏟았습니다. 그 해는 그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을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 16장 두 번째 시간으로 불태워지고 혀 깨물게 될 기독인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는데요. 지난 시간에 세 개의 대접을 쏟는 세 천사가 세 개의 대접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체는 7천사가 7개의 대접을 쏟는데 모두 다 어디다 쏜다고 돼 있어요? 땅에다가. 근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볼 16장 17절에는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다 쏟으니까 결국은 땅인 교회를 다 공중에다 올려다 놓고 심판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6장 2절 첫째 천사가 한 것을 한번 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 안으로 쏟으니 그 짐승의 마크를 가진 그 사람들 곧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16장 2절에는 첫째 천사가 어디다가? 땅으로 쏟았어요. 두 번째는 어디다 쏟았을까요? 바다로. 세 번째는 16장 4절에는 그것을 강과 그 물의 근원으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과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물은 땅에서 강으로 거쳐서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전 지구상에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교회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바다는 세상이고, 그럼 강은 무엇일까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상태를 보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가서 교회를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강에 해당하는 중간에 있는 그 교회 가끔씩 출석하거나 있다가 많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공중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바다 안으로 쏟으니 16장 3절이죠.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고 그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일단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에 가서 그냥 죽은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다음에 16장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들과 그 물들의 근원들 안으로 쏟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피가 됐다는 얘기는 그걸 먹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결국은 올라가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땅으로 쏟았는데 거기는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짐승의 마크를 가진 그 사람들, 곧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두아디라 교회하고 사대교회에 해당하는 거죠. 네, 짐승이 표를 받고 그 경배. 그러니까 표 받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는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경배해야 표를 받을 수 있어. 그냥 난 경배 안 할 테니까 표만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경배해야 표 받는다는 것이 14장 9절과 11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해서 표를 받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16장 그 2절에 보면 그 마크를 가진 그 사람들 하면은 이미 그들은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없었어. 지난 시간 없었어요. 근데 오늘 나옵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 나오냐면 9절에도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다나 강에 있던 교회 생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그들이라고 나와요. 바다나 강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지옥에서 죽어있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표를 받고 경배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심판에서 괴롭히는 상황을 이제 네 번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넷째 천사가 8절 보겠습니다.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그 해는 그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그 심판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몇 번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2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와 홍수 심판만 알고 있는데요. 인간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물로 홍수로 심판받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 이후에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공중에서 그 심판이 불심판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심판만 2개 남았어요. 전에는 물심판이 2개 있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무한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2절.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 이 하나님의 영을 보통 성령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엄격히 보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걸 불어서 수증기로 날아가게 하고 나중에 이제 묻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루아흐라는 것은 바람이란 뜻과 영이란 뜻이 2개가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심판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6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우두머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 막 인간이 없을 때니까 그때는 그죠?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심판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특징이 있어요. 토후 보후.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후라는 것, 혼돈이라는 것은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후라는 것은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나미가 나오면은 거기에 뭐 집도 무너지고 뭐 다리도 끊어지고 뭐 형편없이 되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더 심하게 되면은 거기다 휩쓸려 가서 거기는 공허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토후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거기서는 야생동물이나 그냥 짝을 짓고 사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2번 더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34장 11절. 이것도 심판은 심판인데 그건 전 지구적인 심판이 아니라 에돔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래서 그 앞에 쭉 나오는 게 에돔을 심판하면은, 에돔은 무엇인가요? 에서의 자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결국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은 이거는 유대인들을 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라, 내가 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인간은 살 수 없는 맹수들이나 사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토후와 보후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토후 보후 할 때 거기에 되었고 이게 하야란 동사입니다. 하야란 동사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그 상태를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이 혼돈하지 않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간 자리죠. 인간이 없었으니까 마귀가 거기서 심판을 받은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를 한번 가볼까요?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 하늘들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그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심판한 그것들이 언제 준비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것이 얼음이 얼었었는데 그걸 녹여가지고 수증기로 올라가서 윗물이 되고 또 그게 녹으니까 땅에 스며들어서 그 땅에 그 물 샘들이 돼가지고 거기 그대로 있다가 노아 홍수 때 그 물을 사용해서 이제 심판은.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용되는 물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그 물이에요. 그 물이 다 심판에 사용된 겁니다. 그 홍수 심판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여기서는 안 하신다고 안 했죠? 홍수로 심판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지개는 뭐를 나타낼까요? 무지개가 뭐, 야, 홍수 심판이 아니야.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불심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무지개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나옵니다. 셋째 하늘에 사도 요한이 영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있어요. 4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나는 영으로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하늘에, 셋째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신 분의 외모는 벽옥과 홍모석 같았으며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외모는 녹보석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인지를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어떤 장이에요? 재림장이잖아요. 예수님 거기서 재림하시는 힘센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10장 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있으며 그 구름 뭐라고 그랬죠? 천사들을 구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에 비해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구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머리 위에 그 무지개가 있어요. 그 4장에서 봤던 셋째 하늘에 있던 무지개가 이제는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그 무지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바로 홍수 심판이 아니라 다른 심판, 불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들 같았습니다. 여기 바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심판은 이제 불지옥에서 배워지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이제 알곡과 쭉정인데 이것이 바로 장사간 양과 새끼 염소, 그 독식과 가라지 이것들을 다 이제 성도들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그 공회 산헤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법기관, 앞으로의 최고의 사법기관은 그리스도에 심판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도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된 것이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구더기라는 단어가요. 스콜렉스라고 하는데 이 스콜렉스는 시체를 뜯어먹는 군뱅이에요. 그러니까 군뱅이가 시체를 뜯어먹는데 그것이 죽지 않으니까 끝까지 뜯어먹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 거기에 있는 1000년 동안 끝까지 그 구더기가 이제 퍼먹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을 읽어본 사람은 그 지옥 안 갈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49절.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발화점이 더 높아져. 그러니까 더 센 불이 돼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 8절 같이 보죠. 그녀 큰 성 바벨론이 제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럼 마지막 때 교회가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실 생각도 않고 또 혼인할 생각도 않고 이렇게 지내고 되는데 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그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결국 어디에 들어가요? 불속경이 율바다. 그러니까 불바다 속으로 던져지니까 거기에서 천년 동안 있으려면 오늘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도 그 사람들은요, 바다나 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있던 사람들,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몹시 뜨거운 열에 태워졌습니다. 앞에는 불에 태워졌다고 그러는데 여긴 열에 태워졌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공중에 올라가서도 거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그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시족당하게 되면 참 이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어두워졌고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들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결국은 이건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보좌가 나오는데 짐승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혀 깨물고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시대예요? 짐승의 왕국 시대. 사실은 어떻게 보면 7년 환란 시대. 왜냐하면 그 짐승이 왕으로 거기다가 허락해 주셨으니까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왕자가 거기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보시면 짐승의 보좌가 누가 그 자리에 앉혀졌고 그 용이 앉혀졌으니까 사탄이 거기다 앉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보겠습니다. 13장 1절. 또 내가 보니 그 바다 세상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배한다는 얘기죠. 10뿔들과 7머리들을 가졌고 그의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에는 모독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10뿔은 10왕이라는 거고 7머리는 뭐예요? 7개의 제국. 그러니까 구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신바벨론부터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이건 헬라 제국입니다. 그의 그 발들은 곰의 발들과 같고 메대와 바사 제국. 그의 입은 사자 신바벨론 입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이 머리들 중 하나가 사망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통치자가 자객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온 땅이 기이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온 땅, 모든 교회가 후삼년반에는 모든 교회가 그 짐승을 따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점점 후삼년반에 오게 되면 교회가 다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그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앉아있는 그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이게 다 모든 백성이니까 모든 기독교인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거기에 합세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음녀교회도 짐승한테 고난을 받는 게 나오죠.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그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응하기까지 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짐승의 나라, 짐승의 왕국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1절. 그렇지만 그들, 이것도 짐승의 마크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고통들과 그들의 종기들 때문에 그 하늘에 그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며 그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질긴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회개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이 19장에서 잠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고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줬다. 그의 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뇌들의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거기 있는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심판, 앞으로 뭐 불못까지도 나가는데 그런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워진 방법이 있어요.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라는 것은 외투입니다. 외투라는 것은 자기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것을 빠는 자.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지옥에 빠졌더라도 다시 한번 불못까지 안 갈 수 있어요. 뭐하면? 돌이키면, 그죠? 얘기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시인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것만 하면은 그게 만능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실 만능지옥이에요. 그걸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걸 해결되는데, 당장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선악의 문제예요. 혼 만찬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거는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름 준비를 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을 때 그것이 천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불지옥을 알았사오니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